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265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금요 차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당회장님의 귀한 재단에 세우시고 말씀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따르는 기사 표적으로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장대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권능의 사역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변화받고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장님의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이루어주시고 교회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크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아버지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정과 물질과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셔서 이 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성전을 아버지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들 주관하시고 예비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서 전 세계를 이루시며 아버지 섭리 이루시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도 깨끗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은혜 받게 기도하신 후 13교구장이신 정진영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쉬운 네 번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아버지 권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아버지 깨우치고 말씀의 큰 은혜와 감동과 큰 아버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또 원로 목사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증거할 때마다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던 것처럼 주일이후 지난 닷새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치 않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해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눈물과 진액과 면백의 세월로 풀어받으신 이 귀한 성결의 복음으로 우리 만민을 양육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참된 말씀인가를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권능의 역사들로 확증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도 그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와 만민과 함께 하시고 보장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만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을 향하여 시작하신 그 선하신 뜻과 섭리를 창대히 이루실 것을 굳게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만민을 향하신 그 뜻과 섭리를 더욱 창대히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만민의 사역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세우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더불어서 귀한 섭리를 더욱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만민의 사역이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54번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말씀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 삼기를 원합니다. 사회 보시는 조대희 목사님 남은 사회도 은혜로운 사회로 잘 지내게 도와주옵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충만함이 더해지게 역사에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상급과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및 전 세계 지교회 지성전에서 인터넷과 화상으로 또 GCN 방송과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매체로 예배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무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살림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1월 치유 집회를 통해 허리 디스크를 치료받은 페루의 앙헬리카 캄포스 집사와 다량의 코피 출혈 후유증을 치료받은 칠레의 클라디우스 아구레구 성도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4월 27일) 무한만민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 및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축복된 교회로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전주만민교회 강사랑 집사의 은혜로운 특송 이후 교역자의 부회장 이미영 목사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교회 지성교회 이렇게 많은 말씀 후 이어진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 참석한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 충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2부 축하 행사에는 무한만민교회 여선교회가 준비한 축가로 창립의 행복을 더했습니다. 무한만민교회 창립 28주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간 단신입니다. 5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명 목사를 강사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날 세대전 만민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남미 대륙의 서쪽, 잉카 문명의 신비를 간직한 고대 도시, 마추픽추로 잘 알려진 나라 페루. 그리고 남미 대륙의 끝부분, 태평양과 눈 덮인 안데스 산맥 사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독특한 지형을 가진 나라 칠레.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결의 복음, 그리고 당회장님의 권능의 사역이 시공간을 초월해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치유집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통증과 연약함을 치료받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페루의 앙헬리카 깜포스 집사와 칠레의 클라디우스 아브레고 성도의 감동적인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남미 페루로 가볼까요? 원로 목사님의 페루 연합대성회를 통해 우리에겐 좀 더 친숙한 나라이기도 하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산도시 중 하나인 페루 세로 데 파스코에 살고 있는 깜포스 성도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세로 데 파스코 만민교회 앙헬리카 깜포스 집사입니다. 작년 8월에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겼는데요. 젖은 빨래를 말리려고 옮기다가 힘을 잘못 줬는데 마치 몸이 폴더폰처럼 접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전혀 일으킬 수 없었고 간신히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고 일어나 걸으려고 해도 똑바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몸 상태로 수개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은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진 결과는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입니다. 주로 허리뿐 아니라 엉덩이, 다리 통증으로 이어지며 심해질 경우 마비 및 감각 저하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2025년 1월에 21일 작정 단일 철화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기도하는 중에 전에 불순종했던 모습이 떠올랐고 마음에 악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깨우쳐져서 중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에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치유 집회에 확신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 치유 집회를 인도해 주실 당회장님을 신뢰했고, 그동안 우리 만민교에서는 많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로 준비한 치유 집회. 비록 온라인으로 참석해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뜨겁게 임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간절히 기도를 받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재단에 주신 권능을 그날 치유 집회에서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제 척추에 임한 것이 느껴졌고, 그 이후로 깨끗하게 치료받아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권능의 기도를 통해 허리를 치료받은 후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지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영적으로도 더 성장하여 당회장님께 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만민의 성도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저희를 새 예루살렘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남미 총회장 장정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지구 반대편 칠레로 넘어가 봅니다. 이곳에는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살고 있는 클라우디스 아브레구 성도입니다. 저는 1월 7일쯤부터 약 일주일 동안 왼쪽 머리에 두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1월 9일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왼쪽 머리에서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시작하기 약 15분 전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세수하던 중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증이 있던 곳부터 코 주위까지 마치 수도꼭지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코피를 멈추기 위해 바로 코를 막았지만 코피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양의 피가 목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피를 삼키고 있었고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피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숨조차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게 됐고 결국 피를 토하는 상황이 됐었죠. 피가 나오는 왼쪽 콧구멍을 계속 막고 있다 보니 통증도 심했습니다. 콜롬비아에 계시는 장정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지만 목사님은 다니엘 철야 기도회를 직접 인도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니엘 철야가 시작하기 직전이라 기도를 받진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급히 양동이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코피가 계속 넘어가는 걸 참을 수가 없어 고개를 숙였고, 고개를 숙이는 동시에 많은 양의 코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코를 막고 흘리고를 반복했습니다. 제 삶과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SNS를 통해 기분 전환을 하며 힘들었던 순간을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지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누군가에 대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런 행동은 안 되지 하면서 쉽게 판단하며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일이 많이 힘들면 직장에서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불평하는 기도를 하거나 마음속으로 불평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불평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며 제 모습을 돌아보기보단 남의 탓을 자주 했었는데, 기도하며 이런 저의 잘못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했고, 언니와 동생도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철야가 계속되고 있을 2시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을 머리에 얹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받았습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저를 제발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코피가 30분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응급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더욱 초조했습니다. 코피가 출혈량이 많고 15분 이상 멈추지 않는다면 단순한 증상이 아닌 깊은 혈관 손상이나 머릿속 출혈과 같은 심각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저를 가장 괴롭혔던 생각은 내가 만약 지금 천국에 가게 된다면 더 좋은 천국은 못 가겠구나 였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가능하다면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이 약 1시간 30분이 지났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취했던 것을 더욱 마음 다해 회개했습니다. 어느덧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제 소식을 알게 되신 장정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차분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씀드렸기 때문인데요.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야 할까? 아니야, 나는 기도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께서는 4분 후에도 피가 멈추지 않으면 다시 전화하세요 하셨고, 저는 기도를 받은 후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받고 코피가 나오는 양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멈추진 않고 계속 나왔기에 4분 후 목사님께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번째로 기도해 주셨고 저는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받은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멈추지 않던 코피가 2번째 기도를 받은 직후에 곧바로 멈췄어요. 그리고 코 주변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목으로 넘어갔던 피 때문에 계속 피냄새가 나서 힘들었는데 기도받은 후 코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피를 너무 많이 쏟은 탓에 몸이 약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 500ml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한 것 같았습니다. 코피가 멈춘 후 컨디션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몸에 기운이 없었고 머리 왼쪽에는 두통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왼쪽으로 머리를 돌릴 때 머리가 아프고 머리를 이렇게 돌리기도 힘들었죠. 1월 치유 집회를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결단했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온전히 치료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설교 말씀을 사모하여 들었고 회개 기도를 드리며 준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1월 24일에 있는 치유 집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기도받고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 사모함으로 준비했는데요. 지난날 저의 잘못을 회개하며 불필요한 SNS 사용을 자제하고 더 영적인 것을 취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설교 말씀도 꾸준히 들으면서 제 모습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지요. 이전과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며 당회장님께서 욥기 강해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 안에 발견되는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저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치유 집회 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는 순간 스트레스와 불안, 걱정이 모두 사라졌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온몸을 감싸며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받은 후 지금은 너무 건강하고요. 왼쪽 머리에 느껴졌던 통증도 전혀 없습니다. 머리를 돌리거나 눈을 움직여도 아프지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도 통증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제게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 저의 신앙생활과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치유 집회를 인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신속히 치료를 체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뵙고 싶어요. 당회장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통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 그 뜨거운 은혜는 단지 몸의 치유와 회복을 넘어 마음과 영혼을 충만하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너무 건강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해 쉬운 4번째, 공룡 2번째 제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룡이 사단의 미혹을 받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룡은 그룹을 무척 부러워했죠. 그룹이 아담을 호위하며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러움은 점차 쌓여서 자칫 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에덴 동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사단은 이러한 공룡의 변화를 바로 감지했지요. 그리고 공룡을 향해 비진리의 전파를 계속 보냈습니다. 마침내 공룡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룡은 선악과를 먹으면 그룹처럼 된다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급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지요. 아담은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지만 공룡은 이미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공룡은 선악과를 따먹을 기회만 노렸지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어떤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성냥이나 라이터 가지고 불장난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릴 수 있어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외출을 합니다. 이럴 때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장난삼아 불을 켜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정말 화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룡도 선악과를 따 먹으면 안 된다는 아담의 타이름을 받았지만 이런 아이들처럼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지요. 선악과 나무가 있는 동산 중앙 지점은 출입이 통제된 구역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출입할 수 있었지만 다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룹들이 항상 지키고 있었지요. 그래서 공룡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해도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의 대대적인 지구 행차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담이 그렇게 많은 그룹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대동하고 일부는 남아서 에덴 동산을 지키겠죠. 그런데 이날은 좀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지구의 어디에 세우면 좋을지를 살피기 위해 모든 그룹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심지어 동산 중앙을 지키던 그룹들까지 데리고 갔지요. 선악과를 따먹을 기회만 노리고 있던 공룡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격의 공룡과 몇몇이 합세하여 거침없이 동산 중앙을 향했지요.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섰고 선악과 나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공룡들이 목표 지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공룡들의 도발은 실패했지요. 공룡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했지만 출입 금지 지역을 침범한 자체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룡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간 몇몇 공룡은 물론이고 공룡 전체가 함께 저주를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공룡 전체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모두 한 통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격의 공룡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룹처럼 되기를 다른 공룡들 모두도 함께 바랐습니다. 자신들의 머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성공하기를 기대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간 공룡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룡들에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물과 같은 것으로 공룡들을 싸서 지구 곳곳으로 옮기셨지요. 로마서 6장 16절 전반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 저 결과는 원수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공룡들은 사단에게 순종하여 사단의 종이 되었기에 더 이상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여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가요? 공룡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지역에 들어간 것뿐인데 공룡을 모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좀 너무한 일이 아닌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단단히 경계하고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문제인 만큼 공룡을 한번 용서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악이 전혀 없는 순수한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악이 틈타서는 안 되므로 한번 악과 접촉된 대상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순수한 영의 공간으로 창설하셨지 지구처럼 인간 경작을 이루기 위해 창설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악을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킴받으며 사는 공간입니다. 만일 이런 곳에 악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면 경작받지 않은 영의 공간이므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쉽게 퍼집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지요.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역사를 받는 대상이 생겨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공룡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도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지요. 공룡은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룡들을 더더욱 에덴 동산에 두실 수가 없으셨지요. 공룡은 인간처럼 경작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용서를 받는다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니지요. 에덴 동산은 지구에서처럼 상대성을 체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악이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하셨습니다. 따라서 훗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도 지구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여기엔 물론 인간 경작의 섭리도 담겨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빛으로 둘린 곳인데 어떻게 어둠의 영인 사단이 역사할 수 있었고 공룡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의 환경에 있다 해도 빛을 택하느냐 어둠을 택하느냐는 결국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빛을 좋아하느냐 어둠을 좋아하느냐인 것입니다. 아무리 빛으로 둘린 공간에 있다 해도 마음과 생각에 어둠의 요소가 있다면 어둠의 영과 접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공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사단의 역사를 안 받나요? 예배 시간에 잡념에 빠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 더 나아가 마귀의 역사를 받아 성전 안에서 다투는 등의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둘러 지키신다 해도 사단 또는 마귀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마음에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과 접속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 아직 성결되지 못하여 나쁜 생각이 떠올랐다 해도 그것을 곧바로 물리치면 사단과 접속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쪽을 스스로 택하기에 육신의 일로, 더 나아가 육체의 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공룡은 빛으로 둘린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마음에 어둠의 요소가 생겨났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빌미로 사주할 때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룡을 지구로 옮기신 후 얼마 동안 아담은 지구를 왕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공룡을 만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지요. 그러면 아담은 과연 이 공룡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공룡은 아담에게 애완동물 같은 존재라 했습니다. 그런 공룡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구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했을 것 같은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듣지 않은 공룡에 대해 노여워했을까요? 아담은 노여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음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은 슬픔, 아픔, 노여움 등의 감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있지만 그것을 느끼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지요. 기쁨과 반대된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대성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 하면 기쁨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뭐 즐거움, 그 반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알고 있다고 해도 상대성을 느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기쁨인지 즐거움이 즐거움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반대되는 감정이 없기 때문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 누구를 사랑한다. 그럼 반대되는 게 뭐예요? 미움. 미움이란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줄도 아는 것이고. 근데 미움을 전혀 몰라요. 그런다면 사랑을 안다고 해도 별로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는 상대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룡 사건이 엄청난 일임에도 아담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그리 크게 와 닿지는 않았지요. 아담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을 어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했지요. 따라서 공룡 사건이 강한 느낌과 함께 아담에게 입력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은 공룡 사건을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다만 아담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학생과 절친한 친구가 많이 아픕니다. 이때 이 학생은 친한 친구가 아프니까 마음이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친구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많이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친구의 고통을 진정 마음에서 느끼지는 못하지요. 질병의 고통에 대해 들어서 알긴 알지만 자신이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 역시 공룡의 불순종과 그 결과를 보긴 했으나 그것이 마음에 절절하게 와 닿지는 않았지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도 훗날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말았지요. 아담이 공룡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은 생각하기를 공룡이 비록 지구로 쫓겨났지만 지구 역시 내 권세 아래 있는 영역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면 그때 지구에 가서 공룡들을 볼 수 있다. 또 잘하면 공룡들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데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과 생각이 이러다 보니 공룡 사건으로 인해 크게 근심하거나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룡이 지구로 내쫓긴 후 시간이 흐르면서 아담의 마음에서 공룡에 대한 조금의 그리움마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공룡이 아담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공룡이 없다고 해서 아담의 생활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요. 아담은 여전히 모든 것을 누리며 이전과 별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아담이 어떻게 공룡을 잊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공룡은 마치 에덴 애완동물과 같은 존재라 했죠. 아담이 살아가는 데 있어 없으면 안 되거나 꼭 곁에 있어야 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담은 처음부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귀중히 여기기보다는 마땅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대할 때도 있었지요. 비유를 들면 부잣집에서 태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자라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갖고 싶은 장난감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급, 최신형 장난감을 다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 장난감 중에서 어느 날 하나가 사라졌다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엔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하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다가 없으면 이내 잊어버립니다. 그것 외에도 갖고 놀 장난감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룡이 에덴 동산에서 사라진 후 아담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룡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공룡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공룡이 변해가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전에 막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공룡을 막으실 수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공룡 사건이 아담에게 큰 깨우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불순종의 대가가 어떠함을 알기 원하셨지요. 아무리 작은 어둠이라 해도 한번 허용되면 천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결국은 불순종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경험케 하심으로 최선을 다해 막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담도 핑계치 못하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경작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불순종할 것 아시고 선악과를 두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아담을 진리로 가르치셨고 깨우침을 가질 기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하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를 바라며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니지요. 아담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고 깨우쳐 주셨으며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공룡 사건을 통해서 그다지 큰 깨우침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마음에 절절히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에 결국 아담도 공룡처럼 불순종의 죄를 짓지요.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5살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고 해봐요. 누구한테 얻어맞고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 그걸 어린아이가 봤어요. 5살 어린아이가. 그건 평생 입력돼서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평생 입력돼서 나이 많이 들면 잊혀지겠다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 느낌이 너무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얻어맞는 거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너무 슬프고 괴롭게 그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성장하면서도. 그거를 이제 이웃집에 그랬다면 이제 원수 맺고 원한이 이제 사무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좋은 일은 은혜 받고 하여튼 좋은 일은 이웃집에 뭐 먹고 싶어 그냥 바나나 귤이 먹고 싶은데 그냥 집이 가난해서 못 먹고 있는데 저기 서울에 있는 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냥 그 먹고 싶은 바나나 귤을 잔뜩 가져서 실컷 먹었다고 해봐요. 그때는 기쁘고 좋죠. 할머니 또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죠? 하지만 그거는 1, 2년 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1, 2년 가면 잊어버려요. 또 어디 그냥 이제 좀 돈 있어가지고 마음껏 바나나 사먹고 귤 사먹을 수 있으가 되면 그땐 다 잊어버려요. 이 느낌이라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예, 성도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지구로 옮겨진 공룡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룡을 지구로 옮기실 때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곳곳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물 같은 것으로 공룡들을 싸서 옮기셨지요. 예를 들어 그물 하나에 수백 마리가 잡혀 들어갔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물들을 지구 곳곳에 풀어놓으셨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그물 한두 개를 풀어놓으셨고 서너 개 또는 대여섯 개 그 이상을 풀어놓으신 지역들도 있죠. 뭐 그물 하나에 공룡 한 마리가 아니고 많이 이제 집어여서 내려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내려놓으셨고 중국에도 내려놓으셨고 미국에도 내려놓으셨고 아주 세계 곳곳에 아프리카에도 중남미에도 아시아에도 뭐 어디든 이렇게 내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너 개 또는 어느 지역에는 그물 한두 개를 풀어놓으셨고 서너 개 또는 대여섯 개 그 이상을 풀어놓으신 지역들도 있었지요. 공룡 화석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공룡 화석 세계 분포도가 나오죠. 예, 저렇게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뭐 빨갛게 되어진 그 시제다 세계 나라에 분포되어 발견된 것들을 지금 그려놓은 것인데요. 네. 한국도 있죠. 일본도 있고 중국도 많이 있고 저 뭐 호주도 있고 세계 뭐 어디나 있잖아요. 아프리카 뭐 어디 뭐 러시아다. 미국 중남미 뭐 예. 자료 화면에 표시된 부분이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지구상에 널리 분포하지만 또 군데군데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짐승들도 공룡처럼 세계 어디에나 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는 대부분이 아프리카에서 살고 인도에도 조금 산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아프리카죠. 또 호랑이는 한대에서 열대 지역까지 비교적 폭넓게 서식하지만 특이하게 북미 대륙에는 살지를 않습니다. 동물들이 대체로 기후 환경이 적합한 곳에 서식하지만 그렇다고 기후가 적합한 모든 지역에 사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호랑이의 화석은 북극해의 한 지역과 중국에서만 발견되고요. 코끼리는 열대 우림과 열대 초원에만 살지요. 이처럼 다른 짐승들의 서식지는 지구에 널리 퍼져 있지 않고 국소적입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에 있는 것이 아시아에 없고 아프리카에 없고 아시아에 있는 게 중남미에 없고 아프리카에 있는 게 중남미에 없고 미국에 없고 그런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이렇게 뱀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저 괌에는 뱀이 전혀 없었어요. 왜? 섬이니까 어떻게 태평양 건너 이렇게 수영해서 거기까지 가겠어요? 가도 서식하려면 2마리가 가야지.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가다가 지쳐 죽지.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괌에는 뱀이 서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2차 대전인가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이제 계획적으로 뱀을 수많이 괌에다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괌에 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옮겨놨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옮길 수 있는 거 옮겼고 옮길 수 없는 거는 옮기지 않아서 지역적이 다른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은 더군다나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지 않고 코끼리같이 큰 것들은 또 중남미 쪽에 또 분포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다 다른 걸 봅니다. 그런데 사자, 호랑이, 코끼리보다 훨씬 큰 공룡은 그 화석이 지구 전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질학을 연구하고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 왜 이런 것을 발견 못할까요? 왜 이런 것을 중점을 두고 생각해보고 발견을 하지 못할까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저게 어떤 가축을 빼놓고는 지구상에 어떤 짐승도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지 않는데 새같이 날아다니는 거 외에는. 그런데 어떻게 그 거대한 공룡만은 전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서 발견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진화론자들은 왜 이걸 생각을 못하는지.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룡을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옮기실 때 전 세계에 흩어 놓으셨다는 말씀을 입증해 주지요. 이렇게 지구로 내쫓긴 공룡이 어떻게 변질되고 행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공룡 에덴 동산으로 옮기셨고 왜 이렇게 됐고 화석은 왜 나오고 알들은 왜 나오고 왜 무리지어서 그쪽에 군데군데서만 이게 발견이 되고 또 전 세계에 발견이 되고 하는 이유를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공룡이 선악과를 따먹으려다 발각되어 지구로 내쫓긴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룡이 이렇게 할 줄 아시면서도 아담에게 붙여주신 이유도 설명했지요. 아담이 공룡 사건을 통해 불순종 후 결과를 마음으로 진정 깨닫고 큰 교훈으로 삼길 원하셨습니다. 큰 교훈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결국 또 간교한 뱀의 유혹을 하와가 받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담도 또 그걸 받아 먹었고 선악과를. 그러므로 불순종 후 범죄에 이르게 됐고 인간 시조에게 이렇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로서는 감사하죠. 이 땅에서 인간 경작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 체험이나 간증을 들으면 그것을 자신에게 잘 적용하지요. 아담처럼 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일을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또한 11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했죠. 이렇게 경계로 구약에 얼마나 많이 기록해놨고 또 신약에도 기록이 났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면 사망이라고 수없이 경계해놨어요. 성도님들은 공룡 사건을 거울 삼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발견되었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작게 보여도 얼마든지 심각한 악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중심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으면 그 악의 모양이 온전히 벗어지기까지 불같이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악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즉 하나님 말씀에 읽습니다. 예? 한 절씩 암송도 해요. 하나님 말씀 읽어요, 들어요. 그렇게 누구든지 그러나 이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로 여러분 얼굴 생긴 거, 코도 잘생기고 두 눈이 있고 뭐 위치선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뭐 점이 있고 어디가 때가 묻었고 화장이 이쁘게 됐는지 안 알 수 있죠, 거울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즉 거울을 치워버리면 곧 잊어버리죠. 거울 치워버리면 곧 잊어버려요. 그래서 도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보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거울을 보는 자와 같다면, 거울을 항상 뭐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거울 안 보면 다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우리 참 정말 자유함을 갖고 싶다 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얼굴이 막 희락이 넘치잖아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쉽고 행복하게 하잖아요. 성도님들은 머리로만 알고 행치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행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버지 공룡 사건을 아버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아담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불순종이 얼마나 아버지도 무섭고 또 하지 않을 것을 아버지 아담은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불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성케 하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기뻐 받으시는 또 기뻐하시는 아버지 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충만함으로 변화받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8장 주님 생각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봐요. 낮엔 꽃들이 밤엔 별들이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 내게 말해줘요. 불어오는 바람에도 주님 숨결 내게 전달돼요. 불안포기 돌 하나에도 주님은 좀 느껴져요. 당신은 아시나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당신은 느끼나요? 주님의 포근한 손길 내 마음 가득 있는 주 내 마음 깊이 새긴 주 끝없이 다가오는 주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지센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뇌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